안녕하세요. 김성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성결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성경의 주제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인들은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웃이나 사회에 대해서는 조금 무관심한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이와 연관해서 사회적 성화, 사회적 성결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성결이란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사회적 성결이란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인 이 사랑을 사회적으로, 다시 말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 사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닮아가는 것이죠. 먼저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에만 한 12번, 레위기에 11번, 신명기에 14번 정도 이웃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구약 성경에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을 통해서 이웃에 대한 책임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자그마치 10가지 중에서 5가지의 계명이 이웃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 절반이 이웃에 대한 책임을 가르치고 있음을, 또 명령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은 이 사회적 성결의 실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예배의 조건이 되는 것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재물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보다도 너희는 16절에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그 다음에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 이와 같은 이웃에 대한 책임, 이웃에 대한 사랑은 더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율법을 2개의 강령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것을 우리가 대명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Great Commandments. 거기에 보면은 첫째가 뭡니까? 한 분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둘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요약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 사랑,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수평적인 이웃 사랑은 함께 가는 것이고, 온 율법을 다 요약하면 이 수직적인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그 다음에 수평적인 이웃을 향한 사랑은 함께 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인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너의 이웃이 누구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 똑똑한 분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설마 저 사람들은 아니겠지? 이런 또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로 들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서로 대화하지 않는 이런 어려운 관계였죠. 서로 미워하는 관계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어보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웃은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포괄하는 그런 넓은 개념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을 분명하게 예수님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누가 우리의 이웃이고 누가 우리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사람일까? 예수님께서는 너의 원수가 거기에 포함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차별 없이 그 어떤 사람도 차별 없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 이하에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너희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친구나 가족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고 계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은 이 예수님의 원수 사랑까지도 원수까지도 이웃으로 품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가르침을 더 확대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러 오지 말고 너희는 정의를 행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는 그 예언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대로 여기에 나오는 거죠. 거룩한 산 제사. 우리가 주일 또 수요일 또 각종 집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행위들을 통해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씀으로 하면 이런 사회적 성결의 실천, 사회적인 사랑의 실천이 바로 예배 행위에 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뭐라고 합니까?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믿음에 관해서 한번 강의할 때도 믿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귀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신뢰, trust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믿음이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인적인 반응인 거죠. 나의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필요를 고백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의지적으로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선택하고 나의 마음의 중심에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참된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너무 당연하게도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아주 그냥 강력하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식사 잘 챙겨 먹어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지적하셨죠. 행함이 없는 믿음, 실천이 없는 믿음,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또 예수님의 선교의 명령에도 보면 이러한 이웃에 대한 책임들이 나와 있죠. 우리는 선교하면은 보통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것들로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의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지상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일이었죠. 어려운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한번 다시 읽어봤는데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시몬의 장모님의 열병을 포함해서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죠. 5장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와 중풍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6장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환자들을 고쳐주셨죠. 7장에서는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셨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죄 많은 여인을 만나서 용서해 주셨죠. 8장에서도 예수님은 거라사 땅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셨죠. 12년간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그 여인을 가는 길에 고쳐주셨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셨죠. 9장에서 예수님은 굶주린 5,000명의 남자들만 5,000명을 먹여주셨죠.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구해주셨죠. 우리는 예수님이 전도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사랑을 힘들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실천했던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왜 예수님께서 출사표를 던지실 때 고향에서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그 이사야의 말씀을 찾아서 읽으셨잖아요. 두루마리를 한참 돌려서 찾으셨겠죠. 그리고 읽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본문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리에 앉으시니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쳐다보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 주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이 약속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기록된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거기에 구성원들인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드려야 할지 바로 이 이사야 61장 1, 2절의 본문, 이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의 본문을 이루는 것.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귀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삶, 내 자신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100%로 여기고 사랑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웃을 내 몸의 한 몇 %로 인정하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과연 사역의 몇 %를 이웃을 위해서 실천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이웃들에게 이것을 물어본다면 그들은 과연 무엇라고 대답할까요? 오늘날 사회가 교회의 사랑과 사회적 섬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요? 물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고 어쩌면 사회에서 인정하지 않고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정말 많은 교회들이 다양한 사회적인 사업을 통해서 구제활동이나 노인을 섬기는 활동이나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우리 자신이 아쉬움을 느끼게 되죠. 이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주제, 사회적 성결은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국교회에 주시는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 이 시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는 일. 이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사회적 성결이라고 신학자들은 부릅니다. 하나님의 성결하심을 닮아가는데 그것을 사회적으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회성, 하나님의 공동체성, 하나님의 관계성은 이런 거야 라고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좀 간단하게 소개하고 싶은 18세기 영국의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정말 이 사회적 성결을 실천하는 또 모범적인 그런 리더이십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옥스퍼드 대학의 대학생 시절부터 이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옥스퍼드시에 있는 교도소를 방문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가정들을 돕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빈민층 자녀들을 위해서 돕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졸업하고 나서 교수, 강사가 되었을 때 자신의 최저 생활비 한 30파운드 정도 당시 돈으로 그것만 떼어놓고 나머지 전부를 그런 일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738년 이후에 웨슬리 목사님은 더 많은 활동을 교회를 통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무료 의료 활동, 그 다음에 성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신용조합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일자리 구해주기, 학교 세워주기,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주일학교 운동, 문명퇴치운동, 출판사업 등등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을 위한 수많은 일들을 수고하셨고요. 이걸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 문제를 알게 된 거예요. 사회 구조적인 그런 악들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 사회적으로도 여론을 가지고 이 법을 바꾸는 운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경작지 폐쇄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이게 악법이다.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비판했고요. 그 다음에 초기 자본주의 시대니까요. 정부가 방임하는 정책을 비판하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이러한 복지적인 그런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고요. 유명한 노예 무역을 반대해서 정말 그런 윌버포스라든지 당시의 그 의원들과 정말 연대해서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서 앞장섰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사님 한 분의 그 교회의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 사회 전반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사회적으로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사회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 웨슬리 목사님이 참 좋은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3개만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회적인 종교가 아닌 종교를 모르며 사회적 성결 이외의 성결은 모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신앙생활이란 개인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기독교는 사회적인 종교입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독교를 고독한 종교로 또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종교로 삼으려는 사악한 노력은 너무나 강력해서 사회적이고 개방적이고 활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회는, 악한 영의 세력들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개인적인 것으로, 너 개인이 잘하면 돼, 경건생활 잘하면 돼, 교회생활 잘하면 돼 라고 우리를 주저앉히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말씀,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온전히 회개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도 남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잃어버린 자녀들, 또 경제적인 고난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소외감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죠. 우리가 사회적 성결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회성, 타자를 위해서 나를 줌으로써 내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이 기독교의 이 인격의 신비, 이것을 실천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사회적 성결,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